나는 말세 집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2019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의 또 마지막의 종착역이 태어나면서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의 각자의 나이만큼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어린 생명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전체가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 쭉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믿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인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이 열리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뚜껑이 열려야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66권이 딱 짜면 예수님과 딱 짜면 예수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정 속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어린 소년을 애굽으로 파송을 시키는 것인데, 그냥 지금처럼 선교사 파송년을 불러가지고 그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꿈으로 그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현실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들의 별, 그리고 또 볏집을 통해서 요셉이 높여질 것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요셉은 그것을,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이 형들에게 시샘이 되게 되는, 표적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사람, 일방적인 아버지의 편한 사람 때문에 형들은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은 무조건 요셉을 싫어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느냐?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애굽의 총리는 결론이고 애굽의 총리로 되어져가는 과정의 첫 번째가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이고 형들에게 왕따당하는 것이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족 속에서 가족 안에서 비록 이복 형제지만 어쨌든 그들은 아버지의 피를 닮은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요셉은 일방적인 땅을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힘들고 압박했어요. 그리고 왜 형들은 나만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주러 갔는데 그들은 요셉을 죽일 걸 음모를 했었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르우벤에 의해서 수렁에 집어넣고 또 유다에 의해서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그게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의 두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쓰임을 쓰시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요셉은 알 수 없어. 요셉이 하나님께 나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두 번을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이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가 기뻐하건 기뻐하지 않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마는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를 이렇게 써달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요셉을 하나님은 이런저런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어떻게 굴리시는 거예요. 굴리면서 그의 생각의 사고력을 바꿔가는 일을 해갑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이고 또 거기에서도 낯설고 물서는 얼마나 어린 소년이 힘들고 무섭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보디발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집안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그 팔려가는 과정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군의 집에 그를 노비로 팔려가도록 만드시고 거기에서 또 일방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그 보디발 장군으로 인하여서 이 소년이 오고 나서 저 소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에 보여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주인이 이 어린 소년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비가 요셉밖에 없었냐 이 말이에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시대에 애굽의 장군의 집이었으니 수많은 노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각양각색의 노비들이 있었을 것이고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거는 주인의 눈에 들게 어린 소년이 아무 떨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사천리의 어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 그거 어떤 길이지? 그 구도로 그 옛날 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고속도로처럼 쫙 일자로 되어 있는 거고 고속도로 좀 신상로? 그 고속도로 뚫기 전에 구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구불구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보면은 쫙 돌았다가
또 다시 좀 가는가 싶으면 또 왜 오른쪽으로 쫙 들었다 또 왼쪽으로 구불구불하는 그런 이렇게 형통은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처럼 막 쫙 신호도 없이 뚫리는 게 아니고 구불구불하는 길이에요. 때로는 넘어질 것처럼, 때로는 휘어질 것처럼, 때로는 뒤로 넘어질 것처럼, 또 앞으로 고꾸라질 것처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넘어졌지만 일어나고 넘어질 듯한데 다시 앞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과정 속에 내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면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 편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정립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하게 하시려고 13년이나 말똥밭에 굴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 가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쓰시고자 할 때에는 내가 그의 입술이 되어 주어서 요셉처럼 바로 왕 앞에 가서 꿈 해몽할 때에 이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정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 이야기가 있고 개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이 살아온 지금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아담도 가인도 아벨도 그리고 요셉도 야곱의 12 아들들도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현실을 도망가서 아 여기는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도망가고 피하면 응?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한테 문자를 보면서 그랬어요. 엄마 전 많이 빨아먹고 있으라고. 엄마 전 빨아먹으러 갔냐고. 엄마 전 많이 빨아먹고 있으라고. 돈 하나님하고 잘 열심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정중하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는 장소,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토로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삶에 이미 깊이 개입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내 삶에 깊이 개입하는 그분을 입술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시지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 이야기, 가족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나라의 이야기 이 모든 성경에는요 이상하게 저기 별나라에서 화성에서 우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유다 다말의 사건도 가장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데 그 가정의 삶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냄새나고 썩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뱃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뱃놈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사를 불렀을 것이고 그 당시에 랍비들을 불렀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삼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근본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분을 섬기고 믿고 신뢰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사리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예의를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했는데 답을 안 줘요.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경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답을 줍니다. 내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였다 해서 답을 안 주고 기분이 나빠서 답을 안 주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서로와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의 시작에 우리는 내가 이 종집을 찍지 못하면은 이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했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되나요? 되나요? 안 돼요. 예수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관계가 그렇게 막혀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낼 때 예의를 갖추십시오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가 좀 전에 서론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렸어요. 마지막에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해요. 그럼 이거는 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어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완악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정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내가 이거 진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한데 그리고 절대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고 생각하고 풀지 않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이러이러한 상황이 딱 처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나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확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나워요. 말 한마디로 해도 사나운 말이 나오고 언어 자체가 되게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처럼 꽹과리 소리는 듣기라도 좋죠. 그런데 짹짹거리는 어쨌든 이상하게 그 듣기 싫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말소리가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노래도 정말 잘하는데 듣기 이 연예인들 가수 중에서도 듣기 좋은 말이 노래가 있고 듣기 싫은 노래가 있어요. 정말 노래 잘하는데 이상하게 듣기 싫은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람 심정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대단한 가사와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듣기 싫은 바로 사납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요 사람과 관계는 당연히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서먹서먹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는 내 의무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내가 믿고 성령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저 상대방의 안에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육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만큼 상대는 그 마음의 완화감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요. 빨리 뭔가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만하고 편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하게요. 그러니까 경건한 것처럼 보여. 겉에서는 얌전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보면 아우 쟤는 진짜 얌전해 보여. 저 사람은 정말로 겸손해 보여.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이 인생 보면 정말 순수하고 순하게 생겼어라고 하는 완악한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안 나나요? 납니다. 영적인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 분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의 없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덩이에 뿔라라고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엉덩이에 뿔라서 옆으로 가고 찌르고 뒤로 가고 찌르고 그 사람이 돌고 돌았어 빵빵 하고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또 한번 우로 돌아 팡팡 좌로 돌아 팡팡 뒤로 돌아 팡팡 하고 아무한테나 푹푹 찔리는 거예요. 비수를 꽂는 거야.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잘된 것이고 가르쳐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우리는 이건 다 빼고 교훈도 빼고 책망도 빼고 바르게 함도 빼고 의로 교육함도 빼고 뭘 찾죠? 세상에 복만 찾습니다. 당신 회개하세요라면 다 싫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된 말씀이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그 말이 최고의 축복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신령이 쪼개지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느 가수님이 부르시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가시는요 얌전해 보이지만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아주 찢어 째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예전에 저도 내가 나를 째 찍고 싶었어요. 지나가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한 말이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째고 싶었고, 내가 나를 찍고 싶었고, 내가 나를 그냥 어떻게 도려내고 싶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더 관용이 생겼고,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고,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나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뚫고 나와서 영안에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생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바로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열어주면 온전하여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같이 존재한다고. 우리는요 내 안에 항상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되는 말씀을 읽으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죽고 생명의 법이 사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되었다고 내일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오늘 그렇게 되었어도 내일 또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이 나를 홀랑 엎어버립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또 사망의 법이 홀랑 올라와가지고 사네, 죽네, 없네, 씹네, 패네, 돌아버리네, 언제 또 분명히 엉덩이 뿔이 없어진 것 같은 또 홀랑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죄인 중에 괴수의 곱하기 천에 만에 수십만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런데 환경을 초월해서 죽기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게 투기를 맞아가면서 예수님 전해봤습니까? 무시당해가면서 예수님 전해봤어요? 예수 전하다 보면은요 자존심 겁나게 많이 상할 때 있고요, 기분 진짜 나쁠 때 있어요. 막 눈 찢어지게 뱁새 눈도 아니고 막 확 찢어져, 많이 사서 단축구렁보다 치가는 것이 눈 막 빽 째리고는 막, 안녕하세요, 예수님 이거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대슈? 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예수 그거 뭐더럽니다 됐단게? 이러고 가는 분도 있고, 예수는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는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기분 진짜 안 좋을 때 많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러면 막 제가 인상 쓰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감사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요만큼씩이라도 온전에 칠동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에 칠까? 아니요. 아직 안 돼. 또 온전에 칠까봐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온전에 칠 수 있을까? 하다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대에 까까까까까까까까 이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회개형이 임하고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한 성경입니다. 네.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과거에는 뭐 지금도 별로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히 콜랑 뒤집어져 갖고 온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에 비하면 이만큼 온전해질 까까까까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내 말씀, 나의 말씀으로 와서 내 마음을 찔리고 뒤집어 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게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요, 진짜 눈물 콧물 성경 읽다가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성경이 다 쭈그러지고 막 글씨도 막 어떻게 이런데 제가 이 매직으로 이거 해놓은 게 막 다 번져가지고 난리 속이고 그런 성경이 있어요. 몇 개 그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우셔봤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그래도 조금 울어봤어요. 기도하다가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너무 보고 싶으면 성경께 껴안고 엉엉 울었던 것도 참 많아요. 이게 조금씩이나마 말씀을 읽으며 내 심령이 나의 죄가 드러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시편 말씀처럼 시편 42편인가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분은 갈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모든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 것이라고 내가 믿고 인정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창세기 1장부터 안 빼두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로마서까지 끝났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잘 몰라도 설교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그리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독 가운데 조금씩 말씀이 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갖추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교육이 유익하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읽으며 성령님이 나를 타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을 비수를 꽂아서 회개하지 않고는 못 회개입니다. 저 예전에 정말로 그 회개의 영이 임할 때는요, 여기에서 저기 강단까지 이 의자 없을 때 몇 바퀴씩 무릎으로 꿇고 그렇게 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 앞전에 이 성전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여기 강단에서 그냥 바닥에 막 팍팍 뛰면서 한 6바퀴씩 막 7바퀴씩 돌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내 육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을 읽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결론이라고 보면 될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교훈이 되어지고 행실과 의함,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보고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지만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고난은 같이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타치려면 성경이 그냥 열리게 되고 성경이 열리면 내가 변화가 되고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회경이 임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버스 타고 이동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고속버스 타고 어디 갔다가 내릴 때는 그 기사 선생님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꼭 그렇게 하고 택시 탈 일 있으면 타고 내릴 때 돈 1,000원이든 얼마든 남으면 그냥 그 돈 안 받고 감사합니다. 몇백 원도 안 받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돈 500원, 300원, 700원, 1,000원 안 받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200원에 500원에 1,000원에 생명을 내놓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손님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마트 가서 장을 보고 그 계산 선생님한테 계산할 때는 항상 계산하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대답 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거의가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기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언사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모든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 가서든 언사를 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무리가 가고 권사님들 무리가 가고 집사님들 무리가 가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해놓고 음식 가지고 타박하고 그리고 음식이 짠이신 겁니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왔더니 저 서빙하는 저 아줌마는 멋이었더니 막 이렇게 언사가 참 지랄이야. 개지랄이야 진짜. 개는요 배고플 때 짖고 그리고 자기 집 애 낯선 사람 보면 짖고 개들이 짖는 건 배고플 때 짖고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짖고 주인이 오면 반가워서 짖고 꼬리 흔들고 이게 개들이 해야 될 짓인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돼갖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어이 아줌마 이렇게 부르던지 차라리 어이 아줌마 이렇게 불러버려. 목사, 권사, 집사, 직분 가지고 아줌마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예수님 창피하게 예수님 영광 가진 짓 하지 말아요. 추저먹을 더럽게 응? 돈 몇 푼에 예수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절대로 음식
음식 식당에서 말 조심하고 옷가게 가서는 절대 옷값 안 깎고 어떠한 상황도 전도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만 하나 하고 싶어서 전도지 가지고 하면 그거 전도지 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절대로 돈을 안 깎아요. 꽃집이든 어디를 가서든 깎아준다고 하면 제가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남는다고 깎아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100%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 저 목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갑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지난번에 온다고 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거의가 다 온다고 다시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안 온대요. 그런데 진짜 손님은 특이하네. 그럼 제가 거기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예요. 어떻게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에 약속한 것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진짜 좋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손해를 보고 그들에게 오직 5만원씩 어떤 데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청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 돈 5만원을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감사해서 그분들이 그 물질을 월급에서 까요. 그런데 그 물질을 월급에서 까는데 얼마나 하루종일 백화점 점원이 직원이 선생님이 얼마나 그 하루종일 서있고 몇 시간을 서있고 응? 그리고 그 5만원 예를 들어서 월급에서 까버리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고마워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죄송하고 고마워하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도 살지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고 이 세상에 자기 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귀하고 다 아까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오직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그거 이외에는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막 이것저것 사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산 만큼 또 그거 가지고 주님의 또 사랑을 전합니다.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5, 16, 17절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결론이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주셔서 말씀에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썩고 추악한 인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이 쪼개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내 마음에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에 죄악이 드러나고 그 앞에 철저히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주님 믿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부모, 형제, 이웃,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어디 가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옷을 사는 목적도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욕심 하나 때문에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콧대기를 아낍니다. 그런데 옷을 사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샀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커피가 사다 드리고 쿠키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니까 그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만 오시면 행복하대요. 그냥 엔도핀이 팍팍 생긴답니다. 저보고 맨날 거기를 백화점을 출근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 명령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어요. 경책 항상 조심하고 경계 또 조심하고 그리고 권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요 먼저 여러분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붙잡고 열흘이든 한 달이든 한번 우십시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권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으로 그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